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과 비슷한 현상이나 어떤 사물을 통해서 그렇게 진리를 전하셨거든요. 오늘 13장 말씀에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13장에는 전부 비유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7개 정도, 또 누구는 8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 비유의 중심의 주제가 뭐냐면 천국에 관한 주제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13장 전체에 한 가지 흐르고 있는 독특한 특징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천국을 그렇게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라는 말씀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가르쳤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인정하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려서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럼을 통해 천국을 알려줘도,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 인용했던 예언의 말씀에 그 안에 속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고쳐 새롭게 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렸다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적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가르치셔도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서 천국의 복음을, 진리를 선포해도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지혜를 갖고 있다고 현자라고 이해하며 그렇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만의 가치관 안에 갇혀 살았어요. 그 가치관을 넘어서서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그 가치관에서 만들어낸 그 천국, 자기만의 천국을 추구하며 살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을 아무리 선포하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도, 몸소 보여줘도 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름 지혜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삶의 풍성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면서 나름의 가치관 안에서 나름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앞서서 이게 천국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다 라고 외치며 그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세상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정치를 통해서, 좋은 경제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치와 이런 경제를 해가면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그러한 천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표를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정책, 좋은 경제를 통해서 나름 천국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고도로 발달된 지식과 의학, 그것을 현실화시켜줄 수 있을 그 기술의 발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병도 들지 않고 혹 병이 들었어도 후유증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곧 올 것이다. 더 기술이 발달되고 학문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면 그런 천국과 같은 곳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천국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사람들은 다 그것이 그런 양 하고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요, BBC 코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짤막하게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냉동인간, 되살아난 냉동 난민에게 미래가 있을까라는 제목이었어요. 전 세계 500에서 600개 정도의 냉동 인체가 지금 보관되어 있다고 해요. 먼 미래건 가까운 미래건 의학과 기술과 학문이 발달에 대해서 이 죽었던, 암을 통해서 죽었던 뭐 자연사였던 간에 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냉동으로 보관한다는 거죠. 그런 날이 오게 되니 나 돈 주고 내가 죽으면 보관해 주시오, 아니면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보관해 주시오 해가서 돈을 주고 지금 보관되어 있는 사람이 500에서 600구 정도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또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한국에서도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가 소천하시자 그분을 이제 냉동 보관하기로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봐야 돼요. 미래에 이 냉동 난민이 미래에 살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거든요. 수십 년 후에 또는 수백 년 후에 이 사람들이 혹 그럴 일도 없겠지만 살아났어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수십 년 전의 기억, 수백 년 전의 기억과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와 비슷한 영화를, 간단하게 소개된 영화를 봤는데 나중에 자살을 해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살아났어요. 근데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극한 고독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영화를 봤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사람들은 지식과 기술과 의학이 발달되면 사람이 참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세상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식이 있는 자, 지혜가 있는 자들을 쫓아 천국을 만들어가는 곳이 세계라고, 이 세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임한 천국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천국과는 너무 달라요. 천국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시면서 동시에 임한 것이고 주어진 것이 천국입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딱 오심과 동시에 천국이 임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사탄이 지배하던 땅이 다 쫓김을 당한다. 그것은 무슨 말이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이미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쫓겨남을 당한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능력으로 임해 있는 이 땅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나를 만난 너희 안에, 나를 영접한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해져 있다,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천국은 사람의 지혜로 찾아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은요,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에 의해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해 있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선물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은사라고 표시된 그 단어를 선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이미 내 안에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물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큰 잔치로 천국을 비유해서 말씀해요. 왜요? 천국은 뭐 하는 곳이죠? 누리는 곳이에요. 내가 천국에 가서 일하는 곳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천국 안에서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천국을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44절과 45절을 보게 되면 44절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45절에서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시고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면에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보화든 좋은 진주든 어딘가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지금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 비유에 이미 내포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44절과 45절의 말씀을 저 나름대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번역을 한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불러 들어가게 하시는 새로운 세상인 천국은 밭에 숨겨졌던 보화와 같은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누구든 아름다운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번역해 봤어요. 천국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누리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미 임한 천국에 그것을 받아 있는 성도가 그 천국을 향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반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든요. 사람들이 천국을 발견하는 방법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천국을 발견합니다. 4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 사람을 천국을 어떻게 발견했는지를 말해요. 사람이 발견한 후에라는 말을 씁니다. 이 비유에 나온 이 노동자는 일용직 노동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고용이 되어서 밭을 가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밭을 갈다가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곡괭이 끝에 둥 하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잘 팠더니만 그곳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던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천국은요 이처럼 살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참 대부분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 다 아마 천국을 우연히 발견하신 분들일 겁니다. 그 중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이모가 공주에 살던 분이셨는데 익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어려운 형편에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이제 전세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가 친척이 가까이 있는 그곳에 싼 값에 좋은 방이 전세가 나왔어요. 전세를 계약하러 갔는데 이 집주인이 한 가지 전제 조건을 거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내가 전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면.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비용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그곳에 전세를 얻어서 살게 되셨어요. 그리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제 근처에 있는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던 첫 교회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저희 엄마도 따라서 이제 그 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우연히 만난 하나의 그 전세집 광고와 그 집주인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가장 귀한 보화 하나를 딱 발견한 겁니다. 그 중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 허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목사로 여기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막 깊은 인생의 고민과 삶의 뭔가를 찾아서 이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대부분 다 우연치 않게 발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태신앙은 다를 수 있어요. 모태신앙은 평생 못한다고만 얘기하니까 찾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신앙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다 우연히 천국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깊은 인생의 고민 없이
어느 순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의 툭 던진 그 한마디가 나로 하여금 진짜 보화인 예수님을 천국을 만나게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45절과 46절에 등장하는 것은 좀 다른 모습으로 천국을 발견하게 돼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진짜 장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진주 애호가일 수도 있습니다. 진주 애호가든 진주를 파는 사람이든 간에 진주를 항상 찾아다니는 겁니다. 좋은 진주가 뭐가 있을까? 내가 정말 갖고 싶은 진주를 보관하고 싶고 누군가에 자랑하고 싶은 진주를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사람이요,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적당한 가격에 좋은 진주를 사서 돈을 붙여서 더 얹어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이게 끊임없이 많은 진주를 찾아서 헤매고 사고 모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어느 순간 지금까지 수백 수천 개의 진주를 봐왔지만 그걸 다 모은다고 해도 비교할 수 없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딱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딱 사는 거예요. 이처럼 찾고 찾다가 또 찾고 찾다가 이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직접 만난 사람과 간접적으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간접적으로 만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천하신 고 이여령 교수님이 아마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실 것 같아요. 지성이, 학문이 그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는 그 학문을 파고들수록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여령 교수님에게서 자기 나름대로의 천국은 이 지성이었습니다. 이 지성을 통해서 누구도 주지 못한 큰 기쁨을 누리고 있던 그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 이제 병에 걸리죠. 암에 걸리고 실명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이민아 목사님의 아들이 참 총명해서 누구나 봐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 모를 질병에 걸려서 그냥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두 큰 넘을 수 없는 담과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 이여령 교수님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영성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쓴 책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지성에서 이제 영성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며 이제 진짜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딱하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영접하고 얼마 후에 이제 천국으로 소천하게 되는 것이죠. 참 극히 드물지만 이처럼 찾고 찾다가 무언가를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진짜 천국처럼 내 인생을 채워줄 수 있을 그 무언가를 찾고 찾다가 찾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언제나 이 한 곳이 계속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 진짜 천국인 그분을 딱하니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났건 구도자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천국이신 그분을 만났건 간에 그 만남과 함께 만나는 사람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무엇보다 예수를 안에서 만나는 천국이 그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 파는 것처럼 내가 모아왔던 보화와 내가 간직해왔던 모든 진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보화를 그리고 진주를 사는 것처럼 다 팔아서 살 만큼의 가치를 갖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천국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깨닫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억과 함께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내가 그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귀하고 극히 값진 천국을 발견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삶의 변화가 뒤따라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두 사람, 일꾼과 그 진주 상인 다 가서 팔아버리고 자기가 발견한 보화와 진주를 샀습니다. 그 삶의 변화를 겪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임한 천국을 발견했다고 한다면요, 반드시 중요한 질문인 이제 천국을 어떻게 살 것인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자기만의 천국을 하나 딱 만들어서 그것을 향해서 막 악전고투를 하며 자기만의 천국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들 들어보셨습니까? 프로 계획러라고 들어보셨어요? 계획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의 인생을 분단위로 쪼개서 계획을 해요. 하루에 24시간을 분단위를 쪼개서 계획하고 자기의 삶을 그 쪼갠 계획에 맞추는 거예요. 놀고 싶어도 누르고, 자고 싶어도 안 자고 깨어서 자기가 세웠던 분단위를 세운 계획에 자기 인생을 딱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1년이건 5년이건 10년이건 간에. 그러면서 자기가 세웠던, 자기가 만들었던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천 권의 책을, 지식인이요 지혜인이요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썼던 수천 권의 책을 읽어대는 것입니다. 깊이 탐독하며 그 안에 기록되어 있던 지식과 지혜를 자기 것을 삼는 거예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만들었던, 자기가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고 여겼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그 지식을 이용하며 지혜를 이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그것이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만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돈이건 명예건 권력이건 다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한결같이 피나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자기가 발견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피나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절제, 자기 관리를 통해서 그 천국을 이루어간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만의 천국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돈이 됐건 성공이 됐건 명성이 됐건 지식이 되었건 그게 무엇이 됐건 자기만의 천국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그곳은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투자하는 거예요. 온전히 올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만의 천국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 때로는 종교가 되기도 하고 돈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두 번째 특징은 온 인생을 거기에 다 건다는 거예요. 건강과 젊음과 돈과 자기의 지식과 인맥,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자기가 딱 세우는 그 천국을 묵묵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의 공통점은 약간의 비극적인 공통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많은 노력을 통해서 나름의 천국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어느 날 그걸 누려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 자기만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도 않는 자기만의 천국을 위해서 짤막한 인생, 수십 년밖에 되지 않는 그 인생을 그냥 막 투자하는 거예요.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이 도박을 위해서 자기 재산, 전 재산을 그냥 후회함도 없이 다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 인생을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바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헛되게 끝나버릴, 누려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릴 자기만의 천국을 위해서 이처럼 온 인생을 다 바친다고 한다면 가장 귀하고 극히 값진 진짜 천국을 발견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다 바쳐야 되죠. 이 일꾼과 이 진주 상인처럼 발견한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그것을 사서 자기 소유로 만들었던 것처럼 가장 귀하고 극히 값진 천국을 예수 안에서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고 계셔요? 다 팔아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천국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 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천국을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얻어 누리게 된 내가, 성도인 내가 천국을 향해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연이든
구도자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했던 간에 가장 귀하고 극히 값진 천국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예요. 그 천국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이 두 사람이 보이는 공통적인 행동이 있어요. 44절과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4절에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주장사를 당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46절에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값진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인 것이에요. 그것을 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44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세 개의 동사가 있어요. 돌아가서라고 하는 동사와 팔아라는 동사와 그리고 사느니라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급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발견했어요. 숨겨놓고 한참 후에 가서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야. 발견하고 난 뒤에 당장에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와서 자기가 발견한 보화와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산다는 것입니다. 아주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동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다가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내가 발견한 그 보화, 내가 발견한 그 극히 값진 진주 누가 사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가서 다 팔아버리고 그 돈을 가서 당장에 와서 바로 사는 것, 그게 바로 극히 값진 천국을 발견한 성도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의 두 번째 성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이전에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이 그 다음에 뭐 했죠? 돌아가서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보화를 다시 사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값을 가지고 그 진주를 사던 그 보화를 사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돈과 명예, 천국을 대신해 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 팔아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두 손에 가득 채워놓고 새로 발견한 이 진주를, 새로 발견한 이 보화를 이 손에 넣어둬야 되는데 그것을 가득 손에 얹어놓고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를 다 팔아버리고 빈손으로 그것을 사서 내 손에 간직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성도가 가장 귀하고 극히 값진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지금까지 천국 행세해 왔던 것 다 팔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 천국을 사기 위해서요. 여기서 우리가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살기 위해서는 이전에 값진 것처럼 천국처럼 행세해 왔던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깝죠?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아까워서 포기 못해요. 그러면 이 손에 가득 가지고 동시에 내가 발견한, 예수 안에서 발견한 진짜 천국 소유할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어요. 이 손에 가득 채우고요.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진짜 발견한 천국을 손에 가득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지금 천국을 온전히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스쳐 지나가실 거예요. 그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서는 동시에 진짜 천국은 얻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포기라고 딱 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른 한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투자라네요. 투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 파는 그 사람들이
이 농사꾼과 이 진주장사가 다 팔아놓고 주저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팔은 그것을 가지고 당장에 가서 밭을 샀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당장에 사서 자기 소유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짜 천국, 가장 극히 값진 그 천국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다 포기한다면 돈도 포기하고 내가 직장도 포기하고 아내 된 것도 남편 된 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처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라는 그런 말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삶의 중심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천국을 대신해 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천국의 값을 가진 것처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왔던 것들, 그게 돈이고 명예고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내였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진짜 천국의 밑에 도구로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진짜 천국을 살기 위한 단순한 도구로, 때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삶의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포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투자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포기와 투자, 참 마음에 무거움으로 다가올 때가 종종 있어요. 그죠?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께서 한 청년을 소개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다 등장하는 청년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청년을 두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청년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청년이지만 존경받는 청년이었어요. 부자라고 하는 것, 유대 사회에서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죠?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것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 사회의 하나님을 잘 믿는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젊은 세대식으로 말하면 누굴까요? 엄친아 정도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여자라고 한다면 그 남자, 그 청년과 결혼하고 싶고 사귀고 싶은 남자, 그 남자가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것만으로 충족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가 늘어나도 이 안에 항상 공허함이 있었어요. 영생에 대한 공허함, 진리에 대한 공허함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젊은 청년이 이거 갖기 참 힘듭니다. 부 한 번 얻으면 거기에 정신을 잃어요. 그렇게 사는 건데 이 부자 청년은 이 안에 이것만이 인생의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항상 갈급함을 갖고 있던 그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다 그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 이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켰느냐? 네, 다 지켰습니다. 잘했습니다. 칭찬받을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이 청년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기뻐 뛰며 돌아갔죠? 그렇지 않아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손에 있는 것, 지금까지 모아왔던 그것을 포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포기를 못한 거예요. 이거를 내려놔야 예수님의 따르라고 했을 때 인생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진짜 천국인 예수님께 온전히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손에 들고 있고 내려놓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얼굴에 근심을 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이 청년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잘 산 인생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의 인생. 그리고 실제로 이 안에 진짜 천국에 대한, 진리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진짜 천국이신 예수님을 딱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잡아야죠.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딱 잡아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손 안에 있는 천국 행세를 하고 있는 그 작은 것, 언젠가 사라져버리고 말 것, 그것을 포기 못해서 진짜 천국을 앞에 딱 두고도 그 천국을 못 잡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못 잡는 거예요. 이만큼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부자 청년만 그 당시 예수님과 만났던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성도라고 이름 붙여진 우리 안에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천국을 딱 발견해 놓고도 여전히 어제까지 천국 행세해 왔던 그것을 두 손에 가득 채워놓고 진짜 천국 앞에서 진짜 천국을 갖지도 소유하지도 누려보지도 못하는 인생을 사는 그런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분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를 만나 진짜 천국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놓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 손에서 내려놓지 못해서 그 천국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계신 분 계시나요?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사실, 이 부자 청년을 기억하시면서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온전히 내려놓고 진짜 천국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천국을 발견한 성도님들은 천국 행세에 오던 것들 다 포기하고 이제 모든 인생 예수님께 온전히 투자, 온전히 쏟아 부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 임한 천국을 발견한 성도는요, 천국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임한 천국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껏 천국 행세에 왔던 것들, 그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천국을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들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폴 트립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천국이 중심이 되는 삶,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이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오는데 같이 읽으시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초월하도록 선택되었다. 자기만의 희망과 꿈이라는 경계를 초월하도록, 자기만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경계를 초월하도록, 자기 가족과 친구라는 경계를 초월하도록 선택되었다. 자기가 생각하는 최단의 영광을 초월하여 더 위대한 영광인 하나님의 영광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선택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는 이 땅의 것들을 천국인 것처럼 착각하며 추구하도록 선택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천국 행세해 왔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그 천국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 안에 온전히 올인해야죠. 거기에 온전히 쏟아 부어야죠. 그래야 그 안에서 줄 수 있는 놀라운 천국의 기쁨과 행복과 그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들고 있어요. 옛날 것, 천국 행사하던 것 그대로 들고 있어서는 그 천국만을 통해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며 천국 행세해 오던 것들 그대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 바로 앞에 천국을 두고도 못 누리는 인생, 가장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폴 트립은 이런 삶을 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천국을 중심으로 두고 사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성도님은 2022년을 마감하고 2023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살아가게 됩니다. 새해에는 천국을 발견한 성도로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천국에 여러분의 삶을 쏟아 부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삶의 중심인 성도는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주어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천국을 중심으로 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